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과거에 죄스러웠던 모든 것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깨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이단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잘 준수하게 하셔서 신규 확진을 막아주시고 또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다 같이 모여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북한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소통되게 하시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갈구해 하셔서 사족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인만을 믿고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 아픈 이들도 있으니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위로와 그리고 교통함 몸의 시킴과 나음으로 아버지께 간증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게 주님 알아가실 줄도 믿습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 안위도 책임져 주시고 그 사역기에 기름 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파송하는 최경 선교사님 네 분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비자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 살릴 때 앞장설 수 있게 주님 알아가실 줄도 믿습니다. 어머니에서 선교사님들 또 교회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배출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가 또 많은 몽골의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또 필리핀에 있는 수아레스 낙성교회 또 찬양교회 또 생명의 샘교회를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모든 계획하고 예비하심이 아버지의 손길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등대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결교회가 이처럼 성장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진정으로 진리와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로 또 성교의 덕목이 넘칠 수 있고 치유와 섬김이 또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이웃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보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 감당케 하시고 직분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실 줄도 믿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하심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고 저희들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주장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가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역시 예배는 대면에서 드려야 돼요.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해도 오늘 그 성가대 지휘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찬송이 돼야 될 텐데요. 오늘 찬양 한마디로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해요. 자, 그럼 설교하기가 힘들어서 마스크를 조금 벗을게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 나눈 거를 교회 그 단체 카톡방에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로 많이 못 나오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녹음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의 권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저녁 때라도 이게 그냥 대단한 건 아니고 성경 한 장,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제가 잠깐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지나가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라고 이렇게 매일 올리는데 아마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유 귀찮아. 그러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또 용량이 있어서 그 와이파이 없는 데서는 또 그 듣기도 만만치가 않고 말이죠. 또 제가 설교하는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래도 여러분 아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리는 거니까 뭐 자랑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일 전에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의미심장해요.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인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맛이 좋고 향이 좋아진대요. 가격도 훨씬 더 비싸진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묵은 가죽 푸대는, 낡은 가죽 푸대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자신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삶에 문제가 있고 그 삶을 수정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왔던 모든 것에 프레임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 삶에 익숙해져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불편하고 낯설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공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도 없이 다퉜어요. 부딪히고 공격당하시고 시험받으셨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 번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 당신이 제정하신 율법이 그 만드신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면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송사하는 곳에 쓰여진다면 그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십계명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전통들을 수백 가지 만들고 그 만든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안팎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여전히 옛것이 좋은 것이여라고 옛삶을 고집하면 더 나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고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걸 완고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완고하다는 말이 무서운 건 성경에는 이 완고하다는 말을 완악하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하신 주님의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바꾸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럴 만한 기분과 감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전혀 근거가 없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 그 정과문이에요. 그 인간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빤스를 벗어라 그러면 벗어야 내 양이여. 그따구로 얘기해서 별명이 빤스 목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되어진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해서 적용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삶의 오랜 습관이 되어 익숙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익숙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잘못 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기득권을 공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사사건건 못마땅하고 그게 별걸 다 시비를 걸잖아요. 결국 갈 때까지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막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같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방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방인의 삶이란 어떤 거냐 했더니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이 이방인의 삶이라고 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삶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이 죽어 있어서 그 삶에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삶, 그걸 이방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고 무지해서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걸 아까 제가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시 보면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완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완고한 사람들은 아니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으셨어요. 양보를 안 하셨어요. 그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그거 뭐 그냥 양보 좀 하고 그러시지. 왜 그렇게 좀 단호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리셨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주엽 장로님 앞에 계셔서 마스크 쏘고 계시니까 졸리시죠? 조금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 숨을 좀 쉬세요. 숨을 놓으시면 이게 잠이 와요. 그죠? 호흡, 이게 내로 공급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졸음이 온다. 자, 여러분,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타협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다면 너의 익숙한 삶의 습관을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 진리된 말씀 앞에 너의 삶을 유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진짜 본문 말씀이 22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좀 할게요. 22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걸 과거 부정사라고 그래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진행되어진 일이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과거에 되어진 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3절은 그냥 부정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은 과거에 이미 진행되어졌던 일이고 23절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일이다. 조금 이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신분상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태와 신분을 자꾸 헷갈려요. 상태를 가지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상태를 보니까 이건 영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그럼 세례가 뭐냐? 그럼 세례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는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세례라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방 종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것은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신분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고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냐?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죽을 때가 됐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봐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어요? 살아온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라. 자, 육신의 욕심에 끌리고 유혹에 끌려서 부도덕한 쾌락을 따라 쫓아 사는 삶, 이게 습관이 돼 있다면 내 삶 속에. 근데 이걸 구습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습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습관, 여러분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습관이 내 운명을 바꾼다고 그래요. 그럼 습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습관인데 오래된 습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옛 습관이 이겨져요. 그럼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안 되지만 될 줄로 믿고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게 새로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만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입이 감사한지. 여러분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양식, 중식, 한식을 아주 골라서 먹는다. 한번 딱 가면요, 야, 진짜 좋다 그래요. 사흘만 데리고 가면 뭐라 그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 죄는요, 욕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냥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뭐가 와요? 유혹이 온다. 그 유혹이 오면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흔들린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흔들리는 정도로 끝내야 돼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건 그럴 수 있어. 아이씨 하고 끝낼 수 있어. 근데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흔들리고 있을 때 신호가 와요. 신호가. 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신호를 보내세요. 그 신호가 딱 오면 뭐 하라고?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경고의 신호가 와요. 자, 하나님이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목사님 맨날 요즘 나들으라고 설교한다.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스스로 지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세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내게 와서 경고를 해요.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몸이 아프거나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 자신은 알아. 다섯 번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분노가 찾아와요. 괜히 지 혼자 성질내고 난리예요. 그러면 신호가 온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호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스톱.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반복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귀를 닫아요. 여러분, 이게 반복된 게 습관이 되면 그게 내 운명을 바꿔버린다. 이제는 옛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흔들리는 때는 지나간 때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심령이 새로워지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다잡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유혹을 받는 욕심도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매일매일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맨날 듣는 말이 코로나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가 시작됐는지 상당히 오래돼서 몇십만 명이 죽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나주에는 딱 3명 왔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주는 3명입니다. 이유인 즉슨 나주 아닙니까? 나주를 위하여 사는 동네니까. 나주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나주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위기의식이 막 우리 마음속에 오잖아요. 괜히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소은이가 저녁에 집에 딱 들어오다 야, 너 이상하지 않냐? 어디 가서 술 먹고 죄 짓고 어느 동네 가니까 물이 겁나 좋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어디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런 말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피라미드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대박 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만 둬라, 쪽박 찬다 그래도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 이미 믿음이 생겼다. 세상 유혹, 썩어질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우리 목사님 지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좀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는 벗어버리라 그러더니 24절에는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낡은 옛 습관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내가 하루를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회개하고 다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는 제발 정리하십시오.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제 찾아오는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가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점검하면 그게 내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져요. 그 새로운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날마다 변화되는 삶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흔들리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면 나의 그 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결단합니다. 그러면도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젠 반복된 습관을 내버리게 하옵소서. 누가 와서 유혹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된 미래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결단하나 늘 쉽게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오니 우리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